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꼭 붙들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아버지 일투족을 아버지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맛보아하는 그 신앙 여정으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살아내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산다. 또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시면서 모든 상황을 같이 지나가고 계시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가족들이나 믿음의 공동체나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이끌어 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다 하더라도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참 지겹고 사람들 얼굴 마주 보는 게 불편해서 따로 떨어져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 참 괴롭고 허전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든 여러 삶의 터전이든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화평하고 화합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간섭한다는 것은요, 참견하고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땐,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인내가 필요할 땐, 지금은 참는 게 지혜로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와서 함께 사는 공간이 비좁습니다. 숙소를 좀 넓히고 싶은데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엘리사도 그렇게 하자.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당시에 요단강 주변에는요 울창한 숲과 나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베어다가 숙소를 지으면 되겠다 이 계획을 세운 건데 3절을 보세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를 보면요 엘리사가 가서 나무를 같이 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지역도 보면요. 약 50명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때는 더 많아졌으니까 숙소를 넓히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할 사람들이 충분할 텐데 스승인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한 것이고요. 엘리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가난한 선지자들, 이 선지자 제자들에게 도구가 변변히 있겠습니까? 나무를 베려면 도끼라도 있으면 일이 수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려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나무를 이렇게 도끼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좀 위험하기도 한데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다가. 쇠도끼가 물속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선지자님 어떡합니까?
이거 빌려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죠. 당시에 쇠 연장은 아주 비쌌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도끼가 어디에 빠졌냐 물어보니까 저 정도에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요. 그러자 쇠도끼가 물 표면으로 딱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생겨요. 가족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떠올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나요? 어디를 가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요, 스승인 엘리사를 먼저 찾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당연히 엘리사를 찾았겠죠. 엘리사가 많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큰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얼마나 홀대하고 핍박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곳곳에 우상을 섬깁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거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쪽으로 가면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엘리사는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던 거죠. 엘리사만한 든든한 지원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사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욕심 많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 싶으면요, 덜덜 떨면서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나무를 베러 가는데 스승인 엘리사를 보고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요, 제자들과 엘리사의 그 관계가, 제자들이 그냥 엘리사를 능력 많으신 분이다 한없이 높이고 그 앞에서 벌벌 두려워서 떠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같이 가면 좋고 옆에 같이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편안하고 믿음직한 가족의 한 구성원 같아요. 그런 어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두 사람이라도 어려울 때 떠오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너가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찾아오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너가 되어 주어라.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주신다고 생각해요. 엘리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통로에 불과해요. 통로에 불과한 사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는데 그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돌봐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이 있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세요. 선지자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엘리사에게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먼저 알려드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까지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마치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다 요청하다가 이제는 할 수 없다, 이 사람한테라도 도움을 요청해야지 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맨 마지막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께 맨 나중에 나오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불편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일하는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보면요, 일 처리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것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찾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먼저 찾고 어떤 생각을 갖는가,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이것을 재어볼 수 있는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사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를 찾아와라, 제일 먼저 나를 생각하고 내가 그때그때 주는 지혜, 그때그때 주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인도해 주는 건 믿고 나만 따라와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사람들 얘기만 들으시고 무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쫓아가십시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도 없으세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는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즉시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해도 어때? 알고 있는 게 적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댈 때요, 우리는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는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항상 뛰놀 수 있는 권세예요. 이 든든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달려나가시고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정말 자질구레한 하나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편안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느껴지는지 먼저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또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